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와도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우상이라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다른 말로 풍요와 번영 자체가 우상이 돼버리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탐닉하는 자기 자신이 또 우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온통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애가 없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파산, 타락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위시아에서 많은 선지자가 돌아오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어요. 혹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진실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그냥 꿍꿍이는 딴 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이제 돌아왔던 것이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의 시초, 이스라엘의 죄의 근본이 어디에서 붙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자, 1절 말씀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독수리가 지금 예고하고 지금 들짐승, 작은 짐승들을 막 낚아채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쏵 하더니 움켜쥐고 그렇게 들짐승을 잡아갑니다. 마치 그와 같이 독수리처럼 이 원수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으로 율법을 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에 5절, 4절부터 보시면, 자, 그들이 왕으로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죠. 5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파괴되고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지금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했는데,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그 우상의 모습이 뭐냐 할 때 송아지다. 송아지다.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가장 근저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송아지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니까 번뜩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딱 떠오릅니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바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솔로몬에 대한 징계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누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시고 남유다는 이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나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즉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때 어떻게 해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배 드린답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지금 이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있는 유다 나라로 가버리면 언젠간 그들에게로 돌아가 버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 망한다. 내 왕권은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각각 만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도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 여로보암 1세가 전혀 다른 종교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지금 우상을 섬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목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2계명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바로 그 우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이래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게 되는데 그 어떤 왕도 이 죄악에서 떠난 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의 왕권의 어떤 생사 여타를 쥐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들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막 암살이 뒤이고 막 전혀 엉뚱한 왕들이 세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다.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다. 반역자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이런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에 바로 근저에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지금 나의 왕권을 지금 붙잡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우상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 분명히 그게 범죄고 죄악이죠. 그로 말미암아 인애를 버리는 삶, 그게 분명히 범죄예요. 근데 가장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뭐냐면 바로 자기가 우상이 돼 있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반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시죠. 지금 여로보암 2세대는 전성기라고 했어요. 지금 독수리처럼 원수가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 아마 코웃음을 쳤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여로보암 사후에 불과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마침내 전쟁이 있게 되고 그리고 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금송아지 우상과도 같은 모습이 없는가 하는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대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차이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하죠.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 때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하는 것처럼 안 보이면 우리의 제한된 시각 속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과감하게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를 위한 헌신인가? 아니 진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인가? 에브라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제단을 많이 만들어도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모습이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니까. 자기 숭배교예요. 자기 숭배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그게 우리를 위한 모습인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행여나 내 안에 우리 안에 금송아지 우상과도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